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1장의 43절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이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이제 살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죽음에게 사망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배로 그 칭칭 감겨져 있는 그 상태로 나왔는데 이 모습은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칭칭 감고 있나요? 그것은요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걱정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 죄에 얽매여 있죠. 특히 사망에 얽매여 있죠. 또 심판의 두려움에 얽매여 있죠. 또 우리가 정죄로부터 판단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장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깨부숩니다.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니까 나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를 뭔가가 누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사람에게는요 어떤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를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과 기대는요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위의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바라는 것을 우리의 뭔가 소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면 세상으로 나가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실 때의 관점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오늘도 너희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너희 속에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흐른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제발 나 좀 먹어줘라. 제발 나 좀 네가 좀 취해줘라. 네 속에 나로 충만하게 좀 채워봐라. 나는 공짜야. 너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어떤 무리는 예수의 하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어요.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밑절에 46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들은요 생각이 기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요, 이거는 예수님을 파는 행위예요. 가서 예수의 하는 일을 고했다 하는 것은 믿어도 시원찮은데 가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파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밭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이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앉아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까? 우리는요 각자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의 살은 덕분에 이제 그냥 이 일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해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로마에 빼앗길까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약점이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약점은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침략을 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종주국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과거가 이 사람들을 꽉 묶고 있어서 또 이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득권을 잡고 이제 조금 좀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또 로마인들의 더 심한 압제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할까? 보세요.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들의 그 탄탄한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우리가 로마로부터 어떤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예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그 이면에는요, 항상 자기의 유익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그 해의 제사장인 가야바는요,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마지막 대제사, 더 이상의 이제 제사장은 없습니다. 네, 한 사람이 백성,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비록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네, 예수님 한 분이 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네, 그 대속의 은혜를 치르실 때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속죄양이 되실 때 바로 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누구라도 네,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이 은혜가 이제 펼쳐질 것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53절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하는지. 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 이제요, 아주 완전히 이거를 뭐라고 하죠? 현상, 예, 그 범인 수배, 네, 완전히 이제 범인 취급을 하고 이제 체포령까지 내렸어요. 네, 그것은 왜 그랬냐?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유월절은요, 네,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이때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것을 이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서 네, 죽여야 되겠다. 아주 그냥 단단히 결의를 하고 이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시시각각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실 그 날이,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그 죽은 나사로를 네, 일으켜 세우심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 네, 그 자유하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굴레가 있습니까? 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풀어 헤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세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내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데 그 하나 되신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오늘 벗을 것은 벗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50개 주 전도 선교가 이제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많은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우리 대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습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간이 저려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받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통교제 성령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